고구려가 당나라 태종과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하여 당태종이 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근데 이들은 안시성 전투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60일 동안 이 안시성을 넘어갈 수 없고 그 양만춘이라는 성주에 의해서 그들은 안시성 전투에서 60일간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패전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안시성 전투가 고구려를 당나라로부터 지켰던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 전투입니다. 저는 서모나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안시성이 생각납니다. 이 서모나란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주 최첨단으로 제일 앞장서서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즈밀이라는 굉장히 발전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에베소보다도 더 큰 원형 경기장이 2개나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하고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유도시와 자치도시와 면세의 특혜를 받으며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여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이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의 롤 모델이 되고 부흥과 정결함과 깨끗함의 출발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요, 특별히 12명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쇠퇴할 것 같았지만 이 순교를 통해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교자 중에 12번째 순교자, 그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흥을 주는 귀한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서모나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인생의 위로자는,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인생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이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란 것은 뭐냐면 창조주란 뜻입니다. 마지막이란 것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현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결산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계시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한없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고 궁핍한 이 서머나 교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순풍만 부는 게 아닙니다. 역풍도 붑니다. 때로는 미친 바람처럼 광풍도 붑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설령 죽는 위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너를 살릴 것이고 거기에서 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수준과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에 빠졌을 때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의 슬픔을 줄여줍니다.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잘 감당하도록 이런 주위에 친구가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면요,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슬픔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것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슬픔을 당한 분들을 봅니다.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슬픔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부부는 참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6개월을 교회 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방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동안 오직 한 분의 신방만을 허락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보다 먼저 자녀를 천국에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이 고이고 어린이 주일만 되면 가슴이 아파오고 세월을 약으로 삼아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덧난 상처처럼 스칠 때마다 큰 아픔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분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아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느니라. 너가 사는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나의 품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슬펐던 그 눈물이 변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자녀에 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천국 소망으로 바뀌고 이제 자녀를 더 빨리 보고 싶고 그곳에서 자녀를 만났을 때 정말 더 멋진 부모로 그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참으로 경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그 슬픔과 아픔을 줄여주는 정도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계신데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요 이곳에서 나의 결산을 받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맞이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우리는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 교훈을 가지고 짧게 세 가지로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책망이 없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정말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가장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보다 나은 교회는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망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받더라도 여러분, 책망만 있으면 그 칭찬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책망은 내가 쌓은 칭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칭찬을 쌓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책망은 너무 받기가 쉬워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책망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기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한테 참 귀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절대 목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0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을 때 참 맞는 말이다, 이거 마음속에 참 많이 새겼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부교육자 생활을 참 잘했어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를 하다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성도님하고 트러블이 하나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담임 목회지로 잘 가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원래 있었던 이 교회, 처음에 부교육자 생활했던 이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에 워낙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성도와 부교육자 시간에 트러블이 일어났던 그 성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분이 청빙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많은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좋지.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다고 칭찬을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데 하고 나오는 책망이 있잖아요. 그 앞에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천할 때 그 사람 어떠냐고 하면 그 사람 너무 좋지. 그런데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제외되는 겁니다. 이 책망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설교 어땠어요? 그러니까 여보, 책망이 없는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 들었군요, 이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칭찬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너무 불필요한 사람의 칭찬을 너무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어텐션 이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칭찬을 미스하고 놓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미스하면서 쓸데없고 어떤 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며 정말 중요한 칭찬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한국에서 섬겼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3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어요. 근데 1년을 다 가르치니까 80명이 되고 평균 출석이 한 60명 정도 되는 아주 1년 만에 교회가 대학부가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예비 시간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신약 연구반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칠 때 그게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50명이 모였는 거예요. 녹음해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1년 동안 사역을 다 잘하고 참 기쁘게 사역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을,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1년 지나면 면담을 합니다. 처음에 온 면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잖아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정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네 사역을 평가해 보게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으로 차마 말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사역을 할 때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어. 사역을 할 때 제너럴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청년부 대학부를 맡겨놨으니까 그 메인에 열심히 하고 다른 거는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대학부다, 이 말씀이셨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던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빠졌어요. 나에 대해 칭찬이 이렇게 인색한 목사님과 내가 계속 사역을 더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사역을 잘했는데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 왜 그래, 사람의 칭찬에 목매느냐, 너는 정말 목사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겠느냐, 나의 칭찬과 나의 인정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너무나 불필요한 칭찬과 인정에 이끌려 가다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될 인정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모나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정말 성도도 작고 성도도 힘도 없고 정말 성도들의 예산도 부족한 그런 교회인데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받은 칭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칭찬을,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말씀을 좀 띄워놓으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아요. 그 로마가 보낸 총독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사자의 밥에 던져지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없어져요. 저쪽으로 피신 갔다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순교하고 죽고 도망가고, 이런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 이 교회는요 뭐라고 하냐면 궁핍이 있었다고. 이 궁핍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인 거예요.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는데 이 이즈밀, 이 서모나로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요 지금도 유적지에 해당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지가 보여지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 해당의 흔적이 있고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나 상업 경제적 이런 어떤 부를 축적했는지 길트 같은 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영 그 시대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같은 얼굴의 모양인 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면서 그들을 로마의 그들은 협조하면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여 조합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가난했어요. 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가난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사는다가 오는 그러한 해와 불이익과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며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가장 앞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볼 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지만 비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나 큰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그런데 이 소모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적 조건으로 볼 때 부유한 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보실 때 그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는 이 영적 부유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부유를 가진 자라. 우리 그 찬양을 조금 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책망이 없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칭찬은 영적으로 부유해짐의 반대급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처음에 이 찬양 불렀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우리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목사님이 충성하라 목사님 너무 우리에게 강한 걸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거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자유롭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약에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한 말은 이럴 거예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환난이 떠날 것이고 너희들 이제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제 지금까지 받은 고난 내가 다 한다, 너에게 이제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소모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좀 섭섭해 보이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키우기를 원치 않아요. 고난이 피해가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거친 비바람 가운데 그 비바람을 뚫고 자라는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함께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하여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거목과 같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축복이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요, 환난의 날이 10일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일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10일은요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요 한정된 고난입니다. 짧은 고난입니다. 나중에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년왕국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10일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10일의 환난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편지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40년 50년 뒤에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 1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폴리가 그 12번째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요 목회자요 지도자였던 이 12번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총독이 친구였어. 어릴 때부터 자랐다.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너만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다른 사람은 그냥 바로 사자밥에 던졌는데 너만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갑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았으면 그 많은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하기 위해 이 폴리갑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고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하여 섭섭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친구였던 이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던집니다. 사자우리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자 여러 마리를 집어넣는데 이 사자가 한 마리가 수사자로 기억되는데 그 한 마리가 이 폴리갑 앞에 서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자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경기장에서 다 보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화형으로 이제 죽이겠다 하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화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너가 예수를 모른다 하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말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그 불은 이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당신도 예수를 믿기 원하냐면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 전도를 받지 않고 그는 친구를 화형으로 불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서머나 교회. 우리가 갔을 때는요, 이게 공사 리모델링해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못 가봤지만 좀 사진을 좀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안에 내부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장 사진을 보면요, 이 그림들이 쫙 있어요. 그 그림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이냐면 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폴리갑입니다.
화형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폴리갑 기념교회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끄셔도 됩니다. 화형으로 그 11명의 성도와 함께 12번째 이 폴리갑이 순교할 때 어떻게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냐면요, 폴리갑이 순교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폴리갑의 죽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던 이 성도들은, 그 경장에 왔던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을 체험하는 믿음의 감동을 주는 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나도 폴리갑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강한 도전이, 강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신앙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라는 것은 열정을 내고 열심히 섬기라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어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핍박이 없어요.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세속적인 도전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속적인 세속화의 도전 앞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폴리갑과 같은 순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갑같이 순교하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그 아들 장로님이 계신데요, 주광조 장로님이 쓴 책 서쪽 하늘 붉은 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평범한 분이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에게 다른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마지막 날 이 경찰이, 일본 순사가 아침밥을 받고 먹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4번째로 아버지를 잡기 위해 왔대요. 경찰 순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조반상을 내려놓고 동쪽에 있는 방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울면서, 주님, 3번이나 이미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고문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문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문이 너무 힘듭니다. 저를 지금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 육체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에 그 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기둥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광조 장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평범하였고 너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사모님이 그 뒤에가 그를 안습니다. 안고 같이 울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참 운 다음에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챙겨드리며 나가시죠 이래요. 그때 아버님의 모습이 어땠냐? 아버지의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벌벌 떨던 그 아버지, 육체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벌벌 떨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방을 걸어나가 경찰에 나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너무 평범하고 두려워 떨던 분이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 당당했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아버님의 모습을 그는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갔는데요, 노회 목사님들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한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3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목회하러 갈 때 청빙이, 내가 이력서를 내지 않고 무조건 청빙이 들어오는 그곳으로 가서 목사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참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력서를 내지 않고 자기를 알아봐가 청빙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3년간 공부를 마치고 있는데 청빙이 왔는데 자기는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 5명 교인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와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말했대요.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난 여보 따라갈 테니 일단 나는 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명 되는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한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25명이 평균적으로 출석하고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자기가 한 25명 교회를 재밌게 목회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하고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망설여지더래요. 그래 아내가 가서 말했대요. 여보 이런 청빙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지금 우리가 가면 이 교회는 사라져요. 여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사라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다른 분이 가서 목회를 누가 가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신다도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 제가 그랬어요. 목사보다 사모님이 더 훌륭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끝에 결산을 하시는 분,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을 기대하시는 그분을 향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뛰쳐나가지 말고 그곳에서 죽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2번 태어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2번 태어난 우리의 시각이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관점의 거듭남이 born again이 되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그 시대의 성도들을 사탄으로의 공격으로부터 지켰던 안시성과 같은 귀한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